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구미에 맞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름 선수이자 개그맨인 강호동 씨가 재밌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씨름 선수 시절부터 방송인으로 활동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뭔가 들어봤더니요, 바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 부류는요, 걱정의 말을 쓰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방송을 할 때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의 말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대본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혹시 내가 개그를 했는데 안 웃으면 어떡해?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요, 그렇게 걱정의 말을 하고 내뱉는 사람은요, 그게 현실이 되더래요. 진짜 대본을 까먹는 일이 오고요, 아무도 안 웃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했더니요, 그것을 믿고 그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 부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 사람들은 결정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것을 결정했어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것이 똑같이 있지만은요, 나는 사람들을 다 웃게 할 거야. 그리고 대본도 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카메라에 담을 거야,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짜 빵빵 터지는 일이 있게 되고요, 맡겨진 배역이 진짜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연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의 말과 태도가 내 전 정체성과 나의 기세와 나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인생은 사는 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가 걱정투성이인 사람은 걱정할 일이 생기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과 확신에 있는 사람은 기세를 얻게 되더라. 그래서요, 강호동 씨는요, 날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세 있는 말을 자신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말이 향하는 곳이 바로 당신의 귀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요, 오늘은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나는 걱정의 말과 결정의 말 중에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가, 이것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걱정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걱정투성이인 것을 볼 수 있더라.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라 걱정.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전쟁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물질 걱정, 온갖 걱정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요, 그 주제가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걱정의 크기만큼요, 오늘 왕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더라. 걱정과 이 분노는 함께 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컴플레인이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 뜻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첫째는요, 핑계를 버리고 내가 안심할 만한 왕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요, 노쇠해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라고 이야기했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모두가 각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런 상태이더라. 그런데 지금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나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더라. 이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훈련을 받아 봤냐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말만 제사장이고 선지자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요, 지금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참 신기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문제를 보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이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안 그래도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왠지 왕이 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가본 길을 가게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요, 이 모든 명분과 핑계가 어디서 오는가? 사무엘의 아들들에서 가져오고 있더라. 이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체제로는 더 이상 못 간다. 사무엘과 아들들은 물러나고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는 그때 당시에요, 왕이자 선지자이자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죠. 좀 믿겨야 우리가 왕을 안 구하지, 좀 우리도 신뢰할 만해야 우리도 그냥 가지, 이렇게 부르짖고 있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의중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뜻을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정말 신기한 해석을 해주시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물러나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을 물러나라고 했는가? 그리고 왕을 달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을 불신하며 버렸느냐? 근데 사무엘을 버린 것이, 그의 아들을 버린 것이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이것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날부터 그들의 성이 차지 않으면 불신하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평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버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것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일이기에 얼마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광야 생활이냐 가나안 땅 생활이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불신은 똑같지 않습니까? 유목 생활이냐 정착 생활이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 죄성은 동일하더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뼛속 깊은 불신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왕을 구하는 문제로 나타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신뢰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눈에 보이기에 문제로 보이는 사건과 문제가 나타났을 때이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명분과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못 믿겠잖아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응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속에 불안과 두려움만큼요, 어떤 강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눈에 안심할 만한 왕을 달라고 부르짖을 가능성이 크겠더라.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물질을 줘서 저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주셔서 제 마음에 평안이 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왜냐면은요,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요, 고난 속에 불신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제일 힘들기 때문이죠. 문제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요, 이 두 가지의 결론을 한 가지로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적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환경을 바꿔주시고요, 사람의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환경이 달라지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생활이나 차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환경에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결코 아니더라. 우리 속에 앙금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요, 사건이 올 때마다 휙휙하고 저으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환경은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불신과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꺾기 위한 좋은 환경인 것이 되더라. 나의 불안도 다루어 가십니다. 나의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실체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요, 한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반응은 뭐냐? 핑계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있어 보니까요, 이 가정에 두신 숨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이러한 자녀들을 만나서 나를 단련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들어할 것도 아시지만 나를 두신 세팅이 있구나. 정말로요, 우연이 아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건이 오니 내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믿고 살아왔군요. 제가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군요. 나는 환경과 사람을 쫓아다녔지 하나님을 쫓아 산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을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이 되더라.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고 믿음이 커져가면 갈수록요, 환경의 핑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했고요, 다니엘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홀로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곳을 천국으로 누려가더라. 특히 내 생각과 다른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원하는 환경과 다른 환경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로 결론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두 번째는요, 말씀을 청종하며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강력한 요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사무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해 줬습니까? 왕을 세우면 너희가 노동에 동원되고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왕이 결국은 너희 위에 군림하게 되고 너희는 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힘들지 않겠느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더라.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보고 싶은 것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래도 우리에게 꼭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뜯어말려도 왕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뭔가?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늘 주변 나라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강국에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우리도 블레셋처럼 강대국이 되어보자.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숨어 있죠. 한 가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고요,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환경이잖아요. 왕정 체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더라. 그리고 또 다른 숨어 있는 것은요, 뼛속 깊은 비교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점이 여기에 있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고집을 부리면서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도 블레셋을 부러워하는 참 묘한 모습이죠. 우리도 저 나라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도 전투력을 갖추지. 저 나라처럼 카리스마 있는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만만하게 보지 않겠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처럼 되어지면 내가 달라진다고 착각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적용을 하면 거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고집은 꺾어버려야 되겠죠.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 거절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옳은 소견과 고집은 내려놓는 적용이 맞겠죠. 또 반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비교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써야 할 일에 쓰고 빼야 할 것에는 빼야 하는데요, 반대로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형국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거꾸로 적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분명한 특징이 있겠죠. 제일 먼저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비교식을 기반으로 한
기복신앙과 보상신앙이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블레셋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순점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도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도요, 뭔가 그 사람처럼 되면 나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애초부터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알맞게 축복하시고 고난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권세만 비교하면서요, 저런 물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저런 자녀들이 있으면 나도 성공할 텐데, 끊임없는 믿음 밖에서의 비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하나님은요, 내려놓게 하시더라. 그리고 또 다른 훈련 한 가지는요, 나의 소견의 오름을 꺾어주시고 믿음의 확신은 가지는 방향으로 나를 다뤄주시더라. 지금까지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것을 결론 내리기를 좋아했죠. 그런데요, 영적인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뜻에 맞춰주셔야지, 내 뜻이 맞고 하나님의 뜻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맞춰주셔야죠. 하나님 제 계획대로 해주셔야죠. 어떤 일이 오든지요,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계속 다룸을 받으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호불호와 옳고 그름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나를 꺾을 수도 있게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가 명품 뷔페에서 외식을 하는데요,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명품 뷔페에서 먹든 아니면 중식을 먹든, 또 식당이 갑자기 바뀌든 뭐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음에 기쁘고, 또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음에 감사가 되겠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 있고 옳은 견해대로 산다면요, 사소한 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 저건 왜 저래? 내가 맞고 남이 틀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또 단련받는 부분은 비교의식을 꺾고 지금 주신 현재가 최고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되더라. 여러분, 자꾸만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까? 내 속에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맞춰줘도 지옥을 살게 됩니다. 왜냐? 그 기준이 계속 바뀌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상적이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기준이니까요, 이것을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물질은 저 정도면 좋겠고 건강은 저런 모습이면 좋겠고, 늘 비교하며 기준을 움직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면은요, 나의 현재는 선물이자 최선의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어떠한 마이너스의 환경도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현재에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겠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뼛속 깊은 불신과 비교식, 또한 눈치와 이런 남과 비교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어떠한 환경도 나에게 최고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